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5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5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예레미야서 51장 1절부터 6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여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절멸시키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거역함으로 죄과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아멘. 수요일 날 이제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예레미야가 끝나면 새벽 예배 말씀에 열왕기하 말씀을 봅니다. 그리고 주일날 말씀은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도 21장까지, 지난주에 20장까지 봤으니까 한 두 번만 더 하면 이제 요한복음도 끝나고, 요한복음이 끝나면 사도행전을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시면, 깊은 슬픔에서 크고 놀라운 기쁨으로. 어떤 사람이 깊은 슬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던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몰랐던 사람은 깊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똑같은 빈 무덤인데도 그 빈 무덤이 깊은 슬픔이 아니라 크고 놀라운 기쁨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말씀이 이제 그 다음 이어서 나가는데, 마리아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제자들은요 꼭꼭 문을 잠그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세요. 근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누구만 알아요? 마리아만 알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똑같습니다. 현상이 마리아에게 뭐 특별한 능력이 임하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제자들은 왜 두려움냐? 왜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냐? 왜 우울하냐?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어떤 빈무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가운데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문을 꼭꼭 닫고 깊은 슬픔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금요일날, 주일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문득 제 마음 가운데 요게 정리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요거 좀 우리가 몇 주 제가 강조를 좀 할게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양창숙 권사님, 하나님을 만나셨나요?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못 만나셨구나.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언제 만났어? 하나님은 못 만났고. 자, 여러분, 요거를 양창숙 권사님한테 물어봤으니까 이제 김용래 권사님한테도 물어봐요. 권사님은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어? 자,
우리 김영래 원사님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양 목사님 정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다? 말씀을 믿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만나는 거예요? 말씀을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만난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읽는 겁니까? 아닙니다. 말씀을 만난다라는 것은 말씀을 내가 믿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자, 그러면 양 권사님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마찬가지 똑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권사님 하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만났습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이렇게 주저주저 하죠. 말씀을 믿는데 하나님을 보았냐는 아니 보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났냐고.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을 믿는 거다? 말씀을 믿는 거다. 그러면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말씀을 만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만난다라는 것은 말씀을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 김용래 권사님이 하나님을 믿는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답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그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영향력을 받아. 자, 우리 김용래 권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고 영향력을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변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 살기 때문에 변화가 없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돼요. 차이는 좀 있겠지만 반드시 변화돼요. 변화되지 않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우리 김용래 권사님이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남으로 우리 장로님한테 대하는 게 많이 달라졌죠? 정말입니까? 한참 머뭇거리시네. 자, 제가 여러분, 이게 뭔 이야기냐면 내 생활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난다라는 거, 더 많이 만난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많이 영향력을 받는 겁니다. 더 많이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10번 만나서 10가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나는 하나님을 100번 만났어. 깊이 만났어요. 그러면 몇 가지를 순종하는 겁니까? 100가지를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새벽에도 읽고 주일에도 보고 또 수요일에도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습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난 정도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이만큼 만난 사람도 있고, 이만큼 만났기 때문에 이만큼 어떻게 됐어요? 변화됐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전도는 안 돼요. 전도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전도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전에는 전하지 않았어요. 전에는 전도하라는 그 말씀에 다스림을 안 받았어요. 그러나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부 사이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예요. 더 많이 하나님을 만나는,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러나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더 많이 깊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더 많이 변화될 수 있는 우리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에는 내가 성격이 막 내가 대단했어. 김용래 군사님 잘 들어요? 전에는 뭐 내 키가 작아서 그렇지, 막 내가 대단했어. 막 이게 막 또 자랑. 우리 근사님이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우리 양 군사님, 난 전에는 내가 뭐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해? 내가 뭐 내가 양이야, 양. 내가 양 누군지 알아? 내가 양창숙이야. 막 이랬다고 하십시다. 예수님을 깊이 만났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군사님,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막 내가 누군지 알아?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은 순한 양이 됐어요?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깊이 만난 자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없이 우리 신앙생활 하지 말고 말씀을 만남으로, 말씀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그냥 그런가 봐 이게 아니라 그 말씀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게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에 아주 많은 지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예레미야서 50, 자, 우리 제목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새벽에도 잠깐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요즘 다시 또 코로나가 또 막 유행을 한답니다. 코로나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안 만날 수는 없으니까. 예배도 드려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가장 좋은 방법, 우리가 흔히 쓰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고 우리 저기는 고윤남 목사님은 지금도 쓰셨네. 턱에다가 이렇게 대고 계시네. 자, 마스크를 왜 쓰죠? 근데 뭐 고윤남 목사님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그냥 쓰시는 것 같아요. 폼입니까? 자, 마스크를 썼어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예방이 돼요, 안 돼요? 됐습니다. 근데 이게 오래 쓰다 보니까 여기가 새카매졌어. 원래 하얀 마스크인데 색깔이 저렇게 바뀌었어요. 회색으로. 원래 하얀색인데. 자, 그러면 색깔이 바뀌었으니까 뒤집었어, 이렇게 또. 자, 그러면 또 새카매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까워서 못 버려. 자꾸 이거를 쓰고 뒤집어 쓰고 이렇게 쓰고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오염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미련을 버리고 버려야 됩니까, 안 버려야 됩니까? 바벨론이 그렇다고. 바벨론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단 말이죠. 이스라엘을 위한 도구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는 마스크, 바벨론이라는 이 도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고. 그런데 이 도구가 오염이 됐어요. 새카맣게 마스크가 오염이 된 것처럼 이제는 마스크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많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지. 그런데 우리 요한호장님 아까워서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린단 말이야. 못 버려. 그래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놓고 돌리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하이타에 빨고 막 그래도 됩니까, 안 됩니까? 버려야 되거든. 오늘 버리라는 이야기예요. 버리고 나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50장, 51장에 하십니다.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알죠? 잘 몰라. 자, 51장 20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분쇄하여 내 국가. 이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철퇴 나의 곧 무기라. 하나님의 도구란 말이죠. 그런데 이 도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목적으로 그렇게만 이용되어져야 되는데 이 도구가 오염이 됩니다. 예레미야서 50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마치 자기가 도구가 아니고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행사한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교만합니다.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께 교만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 바벨론이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오늘 읽었던 본문 1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바벨론을 치려고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사라는 도구를 사용하여서 오염된 바벨론을 버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이 심판받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70년이 됐습니다. 우리 장로님 연세가 80이잖아요. 10살 때 끌려갔는데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80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어쨌든지 간에 막 아끼고 살아가가지고 그 보러 간 곳에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집이 또 뭐 이렇게 담보도 보증도 잡히고 막 그래가지고 막 힘들고 막 그랬단 말이죠. 장로님, 그래도 집이 하나 생겼네. 지금 사는 집 감사하죠. 그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래. 집 놔두고 가래. 성경에 다시 바벨론인데 이거 다 놔두고 하나님께서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장로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애들 머뭇거리네. 바벨론에 가서 70년을 살았어요. 자리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서 열심히 해서 그래서 내 집도 생기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위까지 올라갔고 통장에 돈도 좀 있고, 그런데 다 내놓고 빨리 나가라는 겁니다.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쉽지 않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데 지금 바벨론이 막 멸망당할 직전에 있거든요. 5절을 한번 볼게요. 6절? 5절이 없습니까? 위로 올라갈게요, 위로. 자,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비록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만 버림받은 오랍이 완전히 심판받는 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있어요. 비록 징계를 하셨지만 징계의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해서, 그래서 70년 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갔는데, 그런데 지금 이 바벨론이 멸망하게 생겼어요. 오염이 돼서. 그러면 멸망하는 도성 바벨론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 이들도 어떻게 돼요?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셔서 빨리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이에요. 6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여러분, 도망하여 생명을 구원하라 말씀을 하십니다. 더 이상 바벨론에 미련 갖지 말고 거기서 나와야, 벗어나야 생명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 그러면 바벨론 도성이 멸망할 때 그냥 내버려 두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시지만 완전히 심판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향해서 멸망하는 바벨론 그 도성에 머물지 말고 지금은 빨리 나올 때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잠언서 27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지금 바벨론은 재앙이에요. 한때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나 지금은 재앙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무엇이 재앙인지
무엇이 복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생명으로부터 도망하고 벗어나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자는요, 재앙을 분별하지 못해. 롯의 아내처럼 소돔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 고모라의 재앙이 임할 때 소돔 고모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서 내가 도망하여 벗어날 바벨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벗어나야 될 바벨론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마귀가,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쑥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사단이 쑥 집어넣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응? 양문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도망하라고 그랬잖아요. 그 생각을 키우지 말고 조금이라도 그 생각이 있으면 끊어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 바벨론일 수도 있어요. 우리 윤경자 권사님이 키우는 강아지가 그 진돗개가 가끔 우리 교회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제 데리고 나가면 얘가 똥을 싸요. 강아지가 따로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니까 뭐 이렇게 풀밭에 이렇게 똥을 싸잖아요. 제가 몇 번 신기한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원장님 잘 들어요? 강아지가 똥을 이렇게 싸잖아요. 잘 들어요. 똥이 쏙 떨어지잖아요. 똥이. 그러면 파리 중에 반짝반짝 빛나는 파리 있죠. 아니 얘가 언제 오는지 똥이 떨어지자마자 한두 마리가 와. 내가 몇 번 경험했거든요. 아니 얘들이 뭐 이렇게 막 레이더를 돌리고 있다가 똥이 나오는 걸 알고, 여러분, 내가 똥이면, 더러운 삶을 살면 어둠의 권세들이 자꾸 꼬이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 더러운 생각, 옳지 못한 생각, 바벨론이에요. 도망하여 벗어나야 우리의 영혼이, 영적 생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내가 벗어나야 될 생각, 염려일 수도 있고 낙심일 수도 있고 미움일 수도 있어요. 도망하여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잘 못하시는 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도 이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봐왔습니다. 예레미야서 40장을 보면 이스라엘의 재건을 꿈꾸는 느다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왜 느다냐를 죽였느냐? 암몬의 왕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해서. 암몬의 왕이 다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마엘이 느다냐를 죽이고 암몬으로 도망갔다가 암몬과 함께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니까, 뭐 그 사람이 자꾸 나에게 칭찬을 해주니까, 그런데 자꾸 그 사람이 나를 악한 곳으로 몰아간단 말이죠. 죄짓게 만든단 말이죠. 벗어나야 됩니다. 벗어나지 못하면, 거기에 붙잡혀 있으면 이스마엘과 같이 함께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 사람이 바벨론이 될 수 있습니다. 중독,
여러분 내시경 받아보셨죠? 수면 내시경을 받으면 하얀 우유 같은 주사를 이렇게 주입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프로포폴이에요. 그거 받고 내시경 받아보셨습니까? 그 수술할 때도 그 프로포폴을 투약을 한다고 해요. 잠을 못 자는 사람, 불면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프로포폴을 그 양에 따라서 재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깊이 잠을 자면 이런 선을 내 속으로 집어넣는데도 모르고 잠을 자겠어요. 그만큼 프로포폴은 그 사람을 재우는 겁니다. 자, 잘 들어요. 그런데 그런 주사를 맞은 사람이 뭐 내시경을 하기 위해서 아니면 수술을 하기 위해서 주사를 맞았잖아요. 깨보니까 너무 좋아. 푹 잠들어서 너무 좋아. 그러면 또 맞고 싶다. 뭐 잘 주무시는 분들은 뭐 그런 생각 안 하겠지만 뭐 아무 데서나 막 잠 주무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은 안 하겠지만 잠을 못 자는 연예인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불면증 있는 사람들이 그걸 맞아보니까 너무 좋거든. 그래가지고 괜히 병원에 가서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여기 아파요, 눈썹이 아파요, 콧구멍이 아파요. 아프다고 해서 뭐 하려고? 그 주사 맞으려고.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의 바벨론입니다. 벗어나지 않으면 결코 생명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프로포폴을 맞을 때 푹 잠이 들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너무 좋아요. 내시경을 하려면 그 약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중독이 되어지면, 오염이 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망가집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존재들이 있단 말이죠. 술이 그렇습니다. 중독이 되면 담배가 그렇습니다. 요즘은 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편향된 유튜브. 내가 그게 좋기 때문에 자꾸 그 내용을 보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싫은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욕하는 것만 엄청나게 유튜버들은요 더 자극적으로 그래가지고 거기에 점점점 붙잡혀가는 거죠. 반대로 이재명 대표가 싫은 사람은 이재명 대표가 자기 형수한테 욕한 거 그거 막 이만큼 해서 더 나쁜 거 해가지고 이재명은 세상에 나쁜 놈이야.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물론 대통령도 잘못한 게 있고 이재명 대표도 잘못한 게 있겠지. 이게 바벨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장로님 이재명 대표 이렇게 TV에 나오면 막 화나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화가 나면 돼요, 안 돼요? 응? 막 장로님 욕을 한마디 해요, 안 해요? 요즘 욕은 안 해요? 전에는 했는데 이렇게 막 장로님 욕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런데 막 자꾸 막 보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 유튜브 별로 안 보는데도 또 거기에 관심이 있으면 누가 또 보내줍니다, 그거를. 요즘 안 봐요? 몰래 보는 모양이구만. 끊었습니까? 끊었습니까? 이게 바벨론이 될 수 있어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너무 편향적인 요즘은 워낙 유튜브들을 많이 보시니까 듣도 보다 못한 그런 유튜브들이 많으니까 바벨론이 처음에는 유익한 정보를 주던 것이 오히려 우리의 영을 망치는 분노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는 우리의 영을 망치는 그런 바벨론이 될 수 있습니다. 도망하여 벗어날 수 있는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용서하지 못하게 하고 내 영혼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 뭘 보면서 막 분노하고 막 그러면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해봤어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에
긍휼함이 있을 때, 정치인들 나올 때 다 도둑놈들이고 천하의 나쁜 놈들이고, 그러면 다 도둑놈들이고 천하의 나쁜 놈들이고, 그러면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천하의 나쁜 놈인데 어떻게 기도가 돼요? 더 잘할 수 있도록. 얼마나 힘들까? 대통령은 얼마나 힘들고, 그 대통령과 싸우는 또 야당 대표는 얼마나 힘들까? 그런 긍휼한 마음이 있을 때 눈물로 기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벗어나야 될 마음, 중독,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끊어버리고 도망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시편 124편 7편을 볼게요. 7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거물에 잡힌 새가 막 다리가 걸려가지고 파닥파닥 되다가 이게 끊어졌어요. 그러면 새가, 올무가 끊어졌으니까 하늘을 훨훨 나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꽉 붙잡고 있는 올무 같은 바벨론, 생각, 사람, 중독, 마음. 슬기로운 사람은 압니다. 아, 이 생각이 바벨론이구나. 그 사람이 바벨론이구나. 그 중독이 바벨론이구나. 그 마음이 바벨론이구나. 그래서 도망하여 벗어나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몰라요.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자 그대로 실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저주의 상징이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 도망하여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1번 시작. 내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바벨론이 무엇인지 일단 알아야 합니다. 나는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바벨론, 그게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중독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무엇인지 오늘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2번 같이 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내 영혼을 망가뜨리는 바벨론으로부터 알았다면 도망하여 벗어나야 됩니다. 자꾸 미련 가지고 뒤돌아보고 그래서는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뭐 남자분들이 별로 없으니까, 옛날에 담배 피신 분들 여기 혹시 계십니까? 김영영 군사님. 자, 여러분 남편들 담배를 끊을 때 딱 끊어야 돼요. 조금씩 줄여야 돼요. 안 핀 사람이 어떻게 그걸 잘 알아? 어떻게 그걸 잘 알죠? 아니, 한갑 20개 피다가 19개 피다가 18개 피다가 그러면 안 됩니까? 못 끊습니까? 그러면? 또 자신이 없네. 딱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 끊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꾸 뒤돌아보고 조금 덜 하지 그러면 안 돼요. 끊어버릴 수, 바벨론이 무엇인지 알고 끊어버릴 수 있는 결단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 같이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도망하여 벗어남으로 참된 평안과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정말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내가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